울림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그 아프리카 이 사하라 사막의 그 남단에 가면은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그 새가 있습니다. 이 좀 특별한 새인데요. 독수리과인데 이 속눈썹이 상당히 긴 새입니다. 크기는 한 1m에서 한 1.5m 정도 되는 새인데 이름이 이제 뱀잡이술이라는 것처럼 그 뱀잡이술의 특징은 뱀을 잘 잡아요. 코브라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그 밟아서 죽여서 먹이로 그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맹금류인 뱀잡이수리가 이제 사냥을 하다가 그 사자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치타라든가 그 맹수가 다가오게 되면은 막 그 다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막 긴 다리로 타조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 앞에서 자기가 새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집이 굉장히 큰 새인데 날르면 되는데 막 달려가다가 여러분 그 새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사자나 뭐 치타 앞에 당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맹수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새와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란 우리는 새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위협 속에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와서 얻어진 그 경험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갇혀서 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둠에 갇혀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믿음은 행함으로 옮길 때 능력이 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은 떠날 때와 나아갈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9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말씀은 좀 고정을 해주시고요. 예수께서 그냥 떠나실새도 되는데 굳이 앞에 있는 거기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오늘 앞에 있는 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자리죠. 병원이 없던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우리의 체험들, 또 과거의 신비로운 체험들, 어떤 성도들은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는데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황홀하죠. 저는 그런 체험들을 인정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교회를 다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내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교회에는 적을 두고 있는데 금요예배도 분명히 본교회에 있는데 계속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와야 뭐가 회복되는 것 같고 거기를 갔다 와야 뭐가 채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또 능력도 받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받을 때도 있지만 성도들은 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냥 받기만 하면은 그냥 마냥 어린아이 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일약 어떤 그 스타,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스타, 그런 자리에,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광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 이후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이상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그 나라를 이제 새롭게 왕권을 확립하고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가운데 거 딱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남겠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여러분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은요 궁궐에 앉아서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왕은 또 전쟁이 나면은 가서 앞장서서 싸워야죠. 또 백성들을 또 순시할 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늘. 근데 여기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들만 보내고.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늘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그렇죠? 먹어야 될 곳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도 마찬가지. 볼 것이 있고 또 안 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맞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머물러야 하실 때, 또 떠나야 하실 때를 잘 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나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성경은 그 두 사람을 두 맹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여러분, 이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여기 있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단어가 안 붙은 걸로 봐서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아마 어떤 사고나 어떤 걸로, 뭐 녹내장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맹인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 여기 두 맹인이 나오는 거죠. 두 맹인. 여기 그 마태가 특히 마태복음에만이 그 두 맹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항상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거기에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같이 가야 돼요. 율법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는 그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증인은 한 명으로 안 됩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나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각장애인 2명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언약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언뜻 보면 다윗의 그 아들인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장차 임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그 왕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두 맹인이 두 눈은 비록 안 보이지만 그 영적으로는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서 행할 일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두 맹인은요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단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라든가 그런 선지자를 그들은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분이고 자기들을 치료하실 분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한 새죠. 그 새처럼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위협 속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잘 아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희들 속에 있는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때도 있고요. 과감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그 영광의 자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은요 긴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긴 어둠의 그 자리는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자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필사적으로 그 어둠의 자리 앞에 안 보이는 흑암의 자리를 떠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될 때 능력이 됩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두 맹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고백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나는 길을 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저분이 우리를 고치실 거고 우리를 더 이상 흑암 속에 놔두지 않을 거다. 필사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이 맹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필사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집이 학자들은 마태의 집으로 다시 마태의 집에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고치러 마태의 집으로 갔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설도 있고, 두 가지 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않고 계속 가세요. 그런데 수많은 인파들 속에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그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저는 어제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안대가 있거든요, 사무실에. 안대를 착용을 하고 이 마이크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성가대 가운 입은 분이 앞에서 지나가는데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겠습니까? 앞에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눈이 바로 떠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더군다나 여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가 여기 있는데 그냥 안대만 하고 따라가기도 힘들 텐데, 수많은 무리들 속에 또 맹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막 안 좋은 소리하고 치이고 넘어지고 찢기고 그런 속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왔다.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이제 떠올랐냐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거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기쁘죠. 처음에 신앙생활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 평탄하게 해주시고 늘 왕자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 찢기고, 그렇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넘어지고 패이고, 그게 우리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철로역정처럼 우리의 삶. 이게 지금 짧은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뻤던 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고백을 했던 곳하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하고 바로 옆집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 굉장히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그 거리들 속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치이고 찢기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끝까지 저분이 나의 구원자야,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공관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맞죠? 그건 처음에만. 그게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거죠. 힘든 길이 펼쳐지는 거죠. 십자가길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경험했던 바울은요, 교회론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니. 자, 그대로 고정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 이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믿는 것이라고 돼 있고 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재밌죠, 이게 성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이런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다 구원도 거저잖아.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거저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저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요, 거저가 아니죠. 훈련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도 아파봐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힘들어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저 성경을 번역한 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여러분 일을 한번 떠올려요. 일. 아무리 세상에 편한 일이라 해도 잠깐이지만 다 일은 힘들어요. 그렇죠? 목회도 힘들고요. 세상 일 다 힘듭니다. 편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일은.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것도 일로 표현한 거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도 크죠.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 다가오는 은혜도 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맹인이 끝까지 치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속에 우리가 때로는 직면하더라도 늘 주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로인지,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누가 데리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두 맹인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또 나와요. 제 28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는 내 능력을 믿느냐인데, 너는 지금도 너희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지금도 나를 믿느냐? 나만을 믿느냐? 그거죠. 지금도. 왜?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고백하면서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응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0으로 보면 한 10%가 그럴 거예요. 90%는요 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도 좀 내 마음에 모든 게 좀 맞고 믿음도 좀 좋고 그런 분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시겠죠. 오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런 물음 앞에 두 맹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라는 말은 꼭 앞에 집어넣잖아요. 그분이 내가 주인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데 이제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는 만큼,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몸이 편찮으신 분들, 몸이 그 중병에 걸린 분들에게 꼭 제가 그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냥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고쳐주셨을 때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면 안 되겠죠. 굉장히 귀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엄청난 거죠. 저는 그 가치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셔서 영육간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지만 요즘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하반기 사역은 여러분 축복의 길이지만 또 십자가의 길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시킬 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꽤 세계에서 힘께나 쓰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미국 못지않게 러시아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러시아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동안 미국도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좀 다르구나. 핵무기라든가 막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의 땅덩어리가 알래스카까지 포함해서 남한의 100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100배. 물론 못 쓰는 땅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 뭐 사막 쪽에. 미국 가면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처음 지도. 예, 어마어마하죠. 저 위에 알래스카까지. 근데 여러분, 다음 지도는 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날 저 어마어마한 땅 미국이 하루아침에 저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저 땅이 얻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죠?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저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포함한 오늘날 우리나라 100배가 되는 미국 땅에 영국으로부터 처음 독립을 했을 때 그 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처음부터 저런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음 사진 볼까요? 저 동쪽에 독립 당시의 영토 저겁니다, 저거. 알래스카까지 하와이까지 다 포함해서 섬들까지 다 포함하면 미국이 처음에 독립 당시에 딱 얻었던 땅이 딱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정도. 근데요, 저 루이지애나라고 돼 있잖아요. 가운데 저게 팜파스라고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저게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저 땅은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처음에 독립했을 때 땅처럼 저 가운데 팜파스 중부에 있는 저 대평원 저기를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도 강력한 거죠. 근데 프랑스가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합니다. 뭐냐면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편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저 가운데 있는 땅을 아시는 분은 다 역사 통해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팔아요. 1,500만 달러에. 1,500만 달러에.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저거라는 거예요. 저걸 그냥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드디어 이제 중부까지 진출을 했어요. 중부까지. 또 남쪽에는 플로리다 쪽에는 어디서 그걸 지배하고 있었냐면 스페인이 딱 지배하고 있었어요. 스페인도 그 플로리다 그쪽을 미국의 오늘날 대표적인 휴양지잖아요. 거기를 또 스페인이 미국에 또 돈 받고 팝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가 이제 서부 쪽은 다 텍사스까지 딱 갖고 있었거든요.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또 거기서 뭐
막 국민들을 억제하면서 이제 텍사스 공화국이라고 그때 그게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 쪽에 붙고 결국은 또 멕시코와 전쟁을 하면서 서부 쪽까지 다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세에 또 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1867년도에 러시아도 일생일대 역사 가운데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와 러시아는 땅을 치면 통곡하죠. 그 알래스카 땅에 여러분 지하 자원이 좀 많습니까? 그 나중에 알래스카 주는 이제 오늘날 미국에 있는 52개 주 중에 가장 잘 사는 주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릴까요? 지금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100배가 되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하루아침에 오늘날 미국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을 하고서 끊임없이 뭐예요? 전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와 순종을 통해 전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믿음을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재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맹인은 어때요? 정말 저분이 아니면 나를 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 이 흑암에서 나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 저분이 아니면. 끝까지 필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그 집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신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이 한치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치이고 그렇죠? 쓸리고 그 속에 주님 앞에 나갔다. 그러면서 주님 물어보시네.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경험이나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9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맹인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 이걸 알리지 말라. 왜 그랬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하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충돌을 하던 때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아주 막 크게 정치적으로 임할 거다, 그렇게 느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같은 분으로 나사렛에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것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자를 부를 때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요, 오히려 맹인들의 눈을 뜬 사건을, 맹인들의 눈을 뜬 건 이사야에서 나오듯이 이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확산되면 오히려 더 막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속에는, 유대인들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 지도자로 왕으로 오실 텐데 무슨 저런 사람이 메시아네, 이걸 아무도 인정하지 지금도 않고 있는데 더 그럴 거잖아요. 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근데 9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제가 이제 주석가들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왜 알리지 말라겠는데 왜 가서 알렸을까? 왜 그랬을까? 첫째는요, 엄청난 체험이죠. 여러분, 시진경이 다 죽었다고요. 안 보던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시진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주석가들은,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우리가 이제 누굴 통해서 알게 되면 나만 먹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맛있는 거 알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도 같이 동원하고 가서 먹기를,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음식 좀 맛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근데 여러분 이거 눈을 떴으니까 어떤 게 보일까요? 자기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지금도 귀먹고 눈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불쌍한 안진뱅이들, 그 메시아 예언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주석가들의 도움이에요. 체험과 열정과,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왜 맹인이 알렸을까? 체험과 열정과 긍휼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겠는데 가서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확산이 막혀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용해서 막 이 일을 한다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또 12제자를 이제 세우셔서,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병 고치는 능력 대신 또 그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의 입지가 확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은혜 받는 거 좋죠. 은혜 얼마나 좋아요. 열정 좋죠. 그렇죠? 열정도 좋습니다. 세상에 대한 긍휼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은혜와 열정과 긍휼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내 열정과 좋습니다.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좋고요, 다 좋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건축을 저는 전공한 사람이고, 2000년대 90년대 말인가 2000년인가 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대덕교회라고. 그때 당시 160억 공사해서, 여러분 뭐 지금은 160억짜리 건물 아무것도 아니면 땅값 빼고, 그때 당시 160억이면 교회 공사로는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지금은 큰 공사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교회를 한 3개 정도는 직접 터파기부터, 저는 뭐 건축 기사니까 사람들 다 해서 터파기부터 도면 보고 다 올렸고, 뭐 아파트를 하여튼 뭐 35살까지는 건축을 했으니까 했는데, 누구보다도 지금도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올리고 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요즘 사람들이 또 찾아다니잖아요. 부흥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근데 그런 걸 생각조차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앞으로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가자마자 하나님이 비전을 줄 수 있어요. 뭐 그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내 열정이, 잘못하면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 퍼뜨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퍼뜨려야 돼요. 우리도 퍼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 떠올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든 교회가, 요즘 우리 소아시아 7교회도 합니다만, 우리 신학 성경 중에 가장 힘든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기 나오는 교회, 저는 뭐 맨 마지막에 가는 힘든 교회를 하나 맡았어요. 라오디게아.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물질이 풍부했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물질도 풍부했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은사도 남달랐고요, 능력도 남달랐고요. 고린도는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해서 풍성했다고 보던 게. 그런데 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보낼 만큼 그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많이 안 다루잖아요. 왜 여기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체험도 긍휼도 많은 은사도 것들을 소유함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한 16장 전에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14장 33절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워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어떤 분들은 이 말 듣고 서우는 분도 있겠죠. 정말 질서, 첫 번째로 질서, 두 번째로 질서, 세 번째도 하나됨. 항상 교회는, 왜 바울이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나서 뒤로 봉합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마서는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는데 노마에, 그렇게도 가고 싶었는데 노마에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열리니까 바울이 못 가니까 노마서는 편지로 대신한 게 노마서 아닙니까? 노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노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노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염원했는데 왜 안 갔을까요?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마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바울이요. 얼마든지 갈, 노마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일지는 모르지만 노마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은요, 재밌는 것은 노마로 가요. 어떻게 갈까요? 그 예루살렘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다 유럽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핍박당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근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순종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노마로 압송되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후손 대대로 그렇게 높이실까요? 그만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함에서 그만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우리 삶 속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떠날 때와 나아갈 때, 머무를 때를 정확하게 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두 번째, 성도님들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연결시킬 때 내 속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맹인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지 않았으면 눈 못 떴습니다. 아무리 그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음 있다게도 따라갔다고요. 그 앞에. 세 번째는, 성도들은 경험이나 은혜나 열정보다 무엇을 더 존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그럴 때 저는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귀 들어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